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장면, 순종을 가르치시다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우리 신앙의 기초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시대하고 안 맞아요. 우리 시대는요, 그래도 2부 때는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해가 되는데, 1부 때 젊은이들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참 설명을 해야 되지만, 2부는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갈 때 엄마가, 아버지가 꼭 한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길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 가면 선생님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유교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것이 도덕체계에서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이제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별의 별 진짜 세상 뻘짓이라고, 뻘짓은 다 하고 다녀도 학교 가서 선생님이 불러가면 교무실에 가서는 고개 숙이고 매 때리며 매 맞고 그랬어요. 왜? 엄마 아빠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시대, MZ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아이들은요, 점점 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퇴색해지고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을 빼앗고 권리를 빼앗아서 남의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갈 때 엄마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없습니다. 지금 애들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 주도, 자기의 이야기를, 발표를 잘하는 것, 내 생각을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교육이 바뀌었죠. 이 교육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서양 교육입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한동안 저희 어렸을 때도 서양의 이런 교육이 좋다고 EBS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육이 좋다고. 뭐든지 K 붙으면 잘해야 돼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요. 옛날에는 서양 교육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서로 발표하게 하고 뭐 팀으로 짜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님하고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20대 이하의 애들을 보면 가정이든 선생님이든 이게 문화입니다.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의견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상하적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매를 들거나 때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때리면 바로 아이들이 다 카메라를 꺼내죠. 신고하겠다, 신고. 선생님이 잘못하면 신고, 경찰한테 선생님도 신고하는 시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가서 끌려가가지고 왜 맞아도 뭐 아무 말 못하던 시절에. 가정에서도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들은 엄마 아빠 말씀,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뭐 해도
엄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에이씨 하고 말았지 뭐 대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못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여러분 오은영인가요? 제가 아침 일부 때는 이름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오은영이라는 뭐 심리학자가 이제 애들 키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자주는 안 봅니다만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보거나 아내나 딸이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애들은요 엄마나 아버지는 다 친구로 봐요. 엄마 아빠 무서워하고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 다 친구입니다. 조사해 보면 지금 MZ 세대들을 부모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 수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애들 저도 이제 한두 편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오은영 박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아팠던 얘기 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래 나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엄마 아빠 싸울 때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뭐 그렇게 했다네.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그냥 일이 됐어요. 너무 지나치니까 뭐 익산에서는 어떤 초등학생 하나를 못 다스려 가지고 뭐 이 선생님한테 이단 여차비라고 교장 선생님까지 찾아왔는데도 안 되고 뭐 그리고 신고해봐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다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평적 관계 속에는 부모든 교사든 뭐 신앙마저 모든 것에서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올드하고 구석기 시대의 얘기고 지금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맞지 않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아마도 지금 어떤 그룹에서 나라도 그렇고요. 뭐 어디 뭐 정치고 뭐 다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데는 저 어디 학당 어디 뭐 저기 저 무슨 뭐 어디에 거기 무슨 이제 애들 모아놓고 뭔던다 저기 청학동 훈장님이나 에이 엄마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디나 하나 해요? 교회나 하는 거예요. 교회나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절에도 안 해요. 절에 뭐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안 해. 거기는 자비하고 뭐 베풀으라고 얘기하지. 교회가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이 아니 교회 믿음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믿음이 순종이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성경은 이런 시대에서 성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원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원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안 좋아해요. 어떤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어떤 그 대통령의 권위, 이런 권위를 싫어해 지금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싫어하는 게 그거야. 왜 네가 뭔데 권위야? 똑같은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해서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면 뭐 네가 그것만 알지 딴 것도 알아? 왜 난 뭔데 내 권위를 빼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든 나라 대통령 권위 잃어버린 거는 뭐 옛날이고요.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이 순종.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쳐준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11절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죽음의 잔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안 마실 수 있겠느냐. 죽음의 잔을 마시는 뭐예요? 순종을 보여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니까 순종이 어렵죠. 그 외에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네가 이런 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들어야 순종을 하는데 내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될 그 더 많은 것들이 못 믿어지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어요.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지는데 사탕 불량식품을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뱉어.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이걸 뱉으려면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들었으니까. 근데 너무 달단 말이에요. 이거 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 이걸 뱉었을 때에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아빠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뱉을 거고, 없으면 어떻게? 씹어 먹어야지. 씹어 먹어야지. 이거 뺏기기 전에. 손가락 넣어서 뺏기 전에 씹어 먹어야지. 왜? 못 믿으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느냐? 아빠를 못 믿으면.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후에 얻게 될 것보다 작다. 지금 이 헌신이 조그만 게 안 된다. 나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버리라고 할 때, 순종하라고 할 때 할 수 있지만 그걸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일화가 이런 얘기, 선교 일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수인성 전염병.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죽어가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됐어요. 곰팡이균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 페니실린으로다가 전염병을 많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페니실린을 많이 이제 공급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병원을 설립하고 예수병원도 그런 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마을에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였는데 안 돼요. 이 전염병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소문을 듣습니다. 저기 코쟁이 외국 사람 사는 집에 가면 이제 그게 선교사인지 뭔지 모르던 시절에 저 코쟁이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 약을 먹으면 산대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 시골 어른은 그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재산은 없지만 땅을 파설해서라도 약값을 줄 텐데 거기 당신이 아주 병약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어차피 복음을 전하기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니, 약을 주시면 제가 다려서 먹이겠습니다. 이건 약이 먹는 게 아니고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여기다 맞는 겁니다. 이 시골 노인은 평생 태어나서 주사기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액체를 여기다 놔준다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한약을 다려서 먹인다고 생각을 했지, 약을 먹어서 낫는다고 생각했지, 뭐를 여기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저 서양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저는 물을 몸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 이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무료입니다. 이 말에 완전히 못 믿어지. 이렇게 비싸고 귀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라면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냐? 못 믿으니까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게 우리나라 선교 일화에 나와요. 그 페니실린 맞으면 살았을 텐데 왜 안 맞춥니까? 그것도 공짜인데 왜 안 맞춰요? 못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못 믿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믿으면 절대로 그것에 동의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순종이 힘들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 사람은요, 전부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나는 교만해. 나 이 교만을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 정도면 겸손하지.
아이, 나 정도 내가 뭐 남들한테 뭐 막 자랑질을 막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교만하면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보다 높은 권위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 밑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뭐 성도들 얼마 없을 때, 성도들 한 20명도 안 될 때부터 우리 교회에 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전도해서 새신자 데리고 오면 자꾸 신상조회 해가지고 나이 찾고 고향 찾고, 그거 그냥 데리고도 오면 그날부터 언니 동생 그냥 서열이 나누죠. 자꾸 개빵을 만들어 교회를. 아이고 언니네 언니부터 언니 교회 나와야지 언니. 그거 끊는 게 정말 힘들어. 지금도 아마 안 끊어졌을지도 몰라. 내 앞에서는 안 해도 저 뒤에 가면 내가 자꾸 언니 할지도 모르겠어. 왜 언니 하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 문화가요, 이 히브리 문화나 서양 문화하고 달라. 이 동양의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나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언니가 밥값 내고 형이 밥값 내게 돼 있어요. 형이 동생 얻어먹으면 그게 얼굴 뜨거워서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내 어른이 돈 내게 돼 있어, 밥값 내게 돼 있어요. 밥값 내면 그다음부터 어른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교회 와서 새신자가 언니 되면 안 배워요. 동생이 감히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언니가 동생한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동생이 구역장이고 목장 리더인데 거기 식구 들어가면 안 배워. 어이씨 뭐야. 언니만 하려면 조용히 해. 이 세상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요? 교회 오면 언니 동생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뭐가 있어?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 집사, 장로, 이거 뭐 고스톱 따서 딴 거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아서 얻은 거잖아. 그렇게 좋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어디다 두고 왜 개빵을 자꾸 만들어서 언니, 동생, 언니 어제 밥 먹었어? 언니? 동생은 교회 오니까 좋다. 그치 언니? 언제 배울 거야? 누구한테 배울 거야? 신앙은 배우면서 자라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도들끼리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격이 생기고 그 교회의 전통이 생기는 건데, 이런 전통은 문제가 생겨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누구 밑에서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의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배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게 교만. 우리 신앙생활은 교만해지면 끝나. 사무엘상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를 왕으로 삼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때 나는 제일 작은 지파, 그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집에, 그 집이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들어서 왕을 삼아주시죠. 어부 베드로를 들어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제자 삼아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조금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교만해져서 그 자리를 폐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로마에 가면 바티칸시라고 천주교회 이제 교황청이 있죠. 거기 로마에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안 가봐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해요. 그 있대요.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가보면 그 머릿돌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 우리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것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고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 묶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천국 열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바티칸 성당에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 정원은 그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정원이 되어져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가 적혀 있느냐? 이 구절이 적혀 있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네가 다시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로 치면 굴욕적인 말씀이죠. 내 다음 주에 그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부인하던 왜 그 굴욕적인 말을 대성당의 머릿돌로 삼았을까?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장 잘 나갈 때 베드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베드로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교만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가 연약할 때에만 순종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참 내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내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고, 어떤 인생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관계가 무너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가는 인생의 위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안 지켜주시고 나에게 그런 위기를 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 위기가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물질로 어렵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면 사람은요 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삶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다 나 순종하는데요, 목사님? 왜 저만큼 순종하면 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자기중심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얘기를 다시 들어갑시다. 사울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명령합니다.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죄를 많이 져. 아이를 잡아서 인신제사를 바치고 악이 너무 강해. 저걸 진멸해야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악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곰팡이 규면처럼 남으면 다른 사람을 다 변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갑니다. 옛날 시대예요. 왜 사람 죽여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대를 보자고. 자, 진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왕을 안 죽이고 끌고 와요. 두 번째는 좋은 소와 양이나 염소들을 다 끌고 왔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왕이요, 왜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 순종했는데요. 지금 저 우는 저 소리,
저 양의 소리는, 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저 왕은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오해하셨군요. 저 왕은 잡아다가 볼모를 잡아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가 이런 것들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깝잖아요. 버리 죽이면. 이게 사울이 폐위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나중에는 더 심해지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은 사울은 폐위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어찌하여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순종했어. 사울은 생각합니다. 난 순종했다니까? 나는 나가서 싸웠잖아. 나는 다 진멸했잖아. 근데 왜 저건 남겼어? 저거는 이렇게 하려고 남겼어.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 이 정도 순종했어. 그러니까 난 순종한 거야. 선택적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해. 문화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화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요. 또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순종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완벽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부정적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왜? 뒷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순종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종이 쉬운 걸까요? 왜 순종이 편안한 걸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정해 줬잖아, 이미. 우리는 인생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설교 말씀을 보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답을 정해줘요. 이렇게 해. 그러니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건 전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요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즘 문화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삶의 모든 문화의 형태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선과 악이 없어졌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악이에요. 옛날에 우리 모더니즘 옛날 시대에 흑과 백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와 악이라는 것이 희석이 된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시대에, 그래서 정말 개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개인의 선택이 좋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을까요? 지금 MZ세대, 지금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이 시대가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는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얻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쉽고 편한 겁니까?
내 머리가 막 복잡해요.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이, 뭐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옳아. 그런데 결국 네 생각이 옳으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혼란만 가져오고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결론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죽고 해결 못하니까. 지금의 이 시대 애들은요, 우리 시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대는요, 돈 있으면은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되던 시대예요. 지금은요, 모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 아파트니 뭐니 다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 팔 다 벌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오는 심리적 압박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시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 안 합니까? 아니요, 하죠.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쉬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런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길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축복이죠. 투자하면 무조건 다 얻는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이에요. 100%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역사예요. 지난 2000년, 아니 구약 성경까지 3000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민족에 오늘도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오늘도 이렇게 옛날 올드하고 고리타분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밖에 없어도, 그런데 그렇게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가던 나라, 인본주의로 가던 세상은 2차 세대는 1차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던 그 세계 역사는 무너지고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순종만큼 축복이 없어요. 또한 순종하는 길만큼 안전한 길이 없어요. 제가 노예관계로 인해서 미국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제가 한번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 뉴욕주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토론토인가 밴쿠버인가 하여간 그 근처에, 좀 헷갈리네. 하여간 캐나다에서 내려서 경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옆에 동네인 시라큐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렸습니다. 노회장님하고 어른들 모시고 제가 인솔해서 그 시라큐스로 가고 있는데, 한 4명 정도 같이 가는 거였어요. 시라큐스 노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결연이 있어서.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들이 다 캔슬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탄 비행기는 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무슨 비행기를 타는지. 그냥 나라와 나라를 움직이는 비행기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을 가는 비행기니까 뭐 비행기인가 보다 한 거죠. 갈아타는 비행기니까. 갔더니 12명에서 한 16명 정도 타는 봉고차만한 그런 사람이 타는 만, 크기는 더 크지만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행기를 탔어요.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앞에는 부기장이 앉았는데 우리 버스처럼 다 보여요. 뒤에서 더 잘 보여요. 넓으니까. 눈발은 날리는데요, 앞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비행기 얼마나 불안합니까? 달달달달달달달달한 프로펠러가 막 돌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아마 안 탔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폭설이 내리는, 눈이 그냥 다 덮여서 길도 없는 그 길을 간다고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덜덜덜 갑니다. 그냥 손에 땀이 쫙 차고 긴장이 돼요. 근데 진짜로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앞에 유리창이 있는데요. 비행기 유리창이 조그맣더라고요. 우리처럼 차 트럭 마냥 넓은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길어요. 그 밑들은 전부 계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만 보이냐면 조종사가 이렇게 보면 조금밖에 안 보여요, 유리창이.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저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운행 어떻게, 저거 보고 어떻게 운행하는 거야? 근데 그 앞도 그냥 눈이 막 유리창에 부딪히니까 안 보여요. 근데 출발해요. 달달달달달달 하고 가는데 그냥 긴장하는데 쫙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관제사하고 뭐라고 해.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파래. 제가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이 조종사는 앞을 보고 조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고 관제사하고 사인을 받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달려라 라는 사인 받으니까 달리는 거고 계기판에 계기판을 보고 그냥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눈을 보면서 눈이 막 얼리 오고 어디가 안 오고 길이 어디고 그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그게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구나. 계기판을 보는 믿음. 이게 지금 눈이 앞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믿고 가니까 나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고개 비행을 하는 그 파일럿이요.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바다에 갖다 들여봐서 죽는 건데 왜냐하면 막 뱅글뱅글 돌다 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라니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리 갔다가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비행사들의 일 원칙은 반드시 계기판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수평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겁니까? 여러분 건강 자신 있습니까? 사업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사고도 없이 살 자신 있어요? 자식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자신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수천 년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받은 복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고 그런 얘기가 간증이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 순종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지도자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시대 착오적인 것 같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처럼 무슨 청학동에서 어떤 서당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에 오는 축복은 없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난공불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으면 천국도 못 가고 믿음이 죽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잔을 마셨더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셨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가장 자기를 낮추셨더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 순종이 쉬운 건 압니다. 하지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높이 매달리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번에 큰 걸 순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아,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 기꺼이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순종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